11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시작을 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보면 여기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성경에 이 말 참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몇 가지 전제가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참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걸 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주 봅니다.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생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 마음이 믿음과 은혜로 충만할 때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악인이 어떻건 되건 말건. 그죠? 이런 것 보고 가슴 아프지도 않아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왜? 악인 자체를 별로 안 보게 되니까. 봐도 불쌍히 여기게 되니까.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악인의 멸망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기, 질투 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부러워한다는 것은 이걸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동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그들의 대열에 동참하여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을 보면 깜짝 놀라야 돼요. 주변을 잠시 둘러봐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사람과 같이 가고 있지 않나? 그들의 형통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나? 순간순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러움이라는 게 뭐에 대한 부러움입니까? 악인을 부러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을 부러워하겠죠. 또 자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누리는 형통과 부귀 영화로 인한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어쨌든 결국 그들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로움 아닙니까? 겸손함 아닙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왜 악인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 영적 문제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는 사단이 잠시나마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진리와 정의보다 권력이나 황금이 더 형통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권모술수와 함께 폭력과 금력을 휘두르는 악한 자들이 때로는 더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악인들의 교제를 경고하는 거죠. 2절에서는 그 이유로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즉 악한 자들은 오직 이기심, 탐심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나 폭력이나 남을 해치는 것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앞에 6장에서도 봤어요. 이 아주 자세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하게 될 비참한 운명도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할 때 얻게 될 것과 또한 뻔히 이런 자들에게 실컷 이용을 당한 후에 배반을 당하거나 기껏 해봤자 그들과 잠시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심판당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신기를 좇는 일 같은 거예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그들 가운데도 계속되고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조만간 완전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운명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형통과 평안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어울리고는 함께 있지도 말라.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며 때로 악한 자들이 참되고 형통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이득을 보려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악한 자를 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라.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쫓아감으로써 수치와 파멸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영광을 종국에 가서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1절에서 표현한 악인에 대한 선망과 교제를 금지하는 권면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강포라는 걸 알죠. 폭력과 멸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강포예요. 근데 이걸 품었다는 거, 이걸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폭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후반부에 보면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잔해라는 것은 해악이거든요. 재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품다나 말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악인들의 행위의 결과보다는 뭐예요? 악한 의도와 계획에 강조점을 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마음과 입술이라는 명사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의도만 가지고도 궁극적으로 그 주위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고 잔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도 멸망과 불행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들과 교제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죠. 창세기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 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집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냥 물리적인 집이나 가정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몸, 인생, 나아가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계속 나오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죠. 궁극적으로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심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주 외워버리세요. 따라서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이나 가정, 나가서 사회나 국가까지도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 가장 견고하게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나 이런 교훈은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선뜻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좀 쉬운 예가 비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를 위해서 바로 집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초죠. 설계. 이 설계를 아주 치밀하고 지혜롭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어진 집은 분명히 견고히 설 수 있다. 높은 층, 고층 건물을 지을수록 더 이게 중요하겠죠. 특별히 안전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비극적인 사태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나라마다 건축에 관련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기업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설계와 사전 준비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죠. 건축 사고가 여러분 나라마다 엄청 많고 비리도 많습니다. 아주 복마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폭풍과 지진, 이것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며 강도도 높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충격에 견디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보험도 들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간을 연결해서 의지하는 것들을 많죠.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시작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다. 따라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인생과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과 지진이 쉴 새 없이 몰아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모래 위에 지은 저택보다 바위 위에 지은 오막살이가 더 낫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위험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쉴 새 없이 요동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구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결코 이 땅의 것들을 피난처와 기초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나아가 폭풍까지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의 건축물을 지어나가므로 우리 인생은 물론 가정과 사회나 국가까지도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이 말씀 앞에 3절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거의 3절에서 집을 구성하는 거 얘기했다면 이 건물 전체의 기초죠. 여기서는 그 기초 위에 선 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한 보배로 채우게 된다. 여기서 보배, 트레저죠.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문자로 물질적인 보배,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 같은 왕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이건 아무 무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걸 영적 의미로 보배를 해석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써 영생과 구원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골로새서 2장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할렐루야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 29절에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포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쫓아 말씀대로 살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성경대로 살면 물질의 축복은 없다. 이게 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반말하는 거죠. 또 성도들 간에서도 하늘의 영적인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 물질들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가도 복을 얻으리라는 분명한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그 축복을 사모하고 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땅에 기름진 것과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보배들로 가득 채워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 특별히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눈에 또 다시 돌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살지를 않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 믿음의 눈으로 악한 것에 잘 되는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보는 우리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인생을 쫓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다 이제는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집을 무엇으로 우리는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축복들도 다 받아 누리고 물론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도 더 받아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도 거룩한 주의를 맞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운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과 연약한 육신들이 다시 주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